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9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열린 시간이요 새로운 시간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람되고 즐겁고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 하루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받드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사 저들이 다시 일어서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송석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영적인 공동체로서 그 책임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서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크신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시약성경 제성경으로 397쪽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전에 한 번 강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손질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3명의 부정한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들을 언급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서이십니다.
또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를 바라서이십니다. 이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주께서 주의하라 하시는 그들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입니다. 가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인의 길이 멸망의 길이니 이런 길을 걷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보통의 경고가 아니라 아주 센 경고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경고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현재라고 하고 이미 지나간 것을 과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할 때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혼용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제 밥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과거이죠. 근데 먹을 것이다는 미래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가 섞여 있을 때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는 미래와 과거를 섞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화에 있을진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멸망을 어때요? 멸망을 얻었습니까? 받았어요. 그렇죠?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시제가 앞뒤가 안 맞는 문자인 것입니다. 이 말을 제대로 쓰려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너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야 옳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틀리게 쓴 이유는 그가 확실하게 화를 받아 멸망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서술한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화를 받는다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가인 같은 사람이 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만 화를 받는 게 아니라 가인의 길에 들어서 모든 자가 다 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동생을 죽인 적이 없으므로 화를 받지 않을까요? 동생뿐 아니라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않은 사람은 화를 입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일은 없어도 가인과 같은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가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때 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악한 일을 하면 순식간에 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건 훔친 것과 사람을 죽인 것이 동급일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은 왜 동급인 양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인이 악한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의로웠으나 가인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반성을 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잘못을 했을 때는 조용히 눈 감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잘못하거나
아니면 반복하여 잘못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때는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따끔하게 체벌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든 회초리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징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는 언젠가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거나 폐역의 소용돌이에 빠져 결국 주변의 사람들까지 해코지하거나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그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처럼 하지 마라. 너희가 가인을 보았으면 가인 같은 삶과 가인 같은 사람을 멀리해라. 그리고 너희가 아벨을 보았으면 아벨 같은 삶과 아벨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것이니 나쁜 것을 보았으면 가까이 하지 말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는 저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저러지 말았으면 하면서 신앙의 도리를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가인처럼 살면 확실히 망할 것이니 너는 올바른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 힘쓰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은 돈에 매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탄 당나귀로 하여금 사람의 말을 하게 하여 발람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당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여 예언자였던 발람의 탐욕을 막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 후서 2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은 돈으로 매수된 후에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저주가 실패에 그치자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죠? 멈춰야 할 때에 멈추지 아니하고 폭주를 감행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괜찮았던 지도자가 변절하여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목사답지 못하게 행동을 하고 참 멋진 대통령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고 한때 지도자이고 한때 지식인이고 한때 명망이 있던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들이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여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는 것입니다. 근데 발람이 그래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꾀에 넘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을 죽이는 진노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마귀에게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돈. 한 사람이 돈에 욕심을 부리면서 그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고 결국 민족 전체가 흔들리고 많은 비극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 앞에서 무너지고 욕망 앞에서 무너지고 불의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지금도 역사는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서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발람의 전철을 밟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간의 정욕과 물질에 매수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귀의 괴우를 뿌리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고라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거느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반역하였습니다. 모세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가 하나님도 아니고 잘못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종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말씀에 입각하여 아무 잘못이 없게 행동한다면 성도들은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도 그리했습니다. 모세는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5절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고라는 반역을 일으켰고 모세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결국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고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즉시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그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그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재물 모두 삼켜버린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너무 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라의 잘못은 단순히 모세를 공격한 그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고라는 모세를 넘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그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공격해서는 아니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였고 결국 고라와 고라를 따르던 모든 이들은 멸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그런 행동과 말을 하지 않았을 때에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혹은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방송으로도 듣고 이렇게 유튜브로 저장된 것도 우린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듣고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설령 마귀의 올가미에 걸려든다 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모하여서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패망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가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발람과 고라를 기억하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신앙의 순전함을 포기하였으며 끝까지 불순종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가인이 되는 것은 한순간 같습니다. 발람과 고라가 되는 것도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연휴 마지막 수요일, 오늘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한순간에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지금도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전격적으로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은 참석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